먼저 임직 받게 되신 분들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 임직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인정하셨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무나 옆에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드는 사람 부르시는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들을 불러서 제자를 삼은 기록이 있는 걸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정하셨으니까 이건 참 축하할 일이고 복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축하하는 것은 많은 성도들의 신임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욕먹고 손가락질 달하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여러분에게 신임을 받아서 장로로, 안수집사로, 그리고 권사로 이렇게 임직을 받게 된다는 것은 정말 큰 축복이고 칭찬할 만한 일이고 축하할 일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읽어드린 성경 말씀에 보면 초대교회에서 임직자들을 선정할 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을 택했다라는 구절이 있어요. 그 충만한 사람들을 왜 부르셨을까 하고 제가 그 말씀을 가만히 음미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충만해야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충만한 사람만이 제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충만한 사람만이 교회를 제대로 섬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일꾼들을 뽑을 때 충만한 사람을 뽑은 거예요. 왜 충만한 사람이 제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왜 충만한 사람이 제대로 교회를 섬길 수 있느냐 하면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에 기쁨이 생깁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가 충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기쁨이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감동이 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통하는 역사가 생기는 거예요.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과 통하다 보니까 말씀이 너무 좋고 말씀대로 사는 게 좋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도 없고 말씀을 순종하는 게 좋아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충만한 사람들은 억지가 아니라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충만한 사람이 돼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이게 하나님 마음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충만한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또 충만한 사람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큰 감동이 돼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을 여러 가지 정의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화하는 것이 기도예요. 하나님하고 이야기를 주고받는 게 기도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은혜를 받아서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감동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 정말 하나님이 나 정말 사랑하는구나. 그리고 나도 그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다시 말하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러니까 이 대화가 어떤 대화냐? 사랑하는 사람끼리의 대화예요. 사랑하는 사람끼리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는 게 기도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도가 얼마나 감동이 되겠어요. 서로 좋아하는 사람이 같이 얘기하면서 아유 실증나 지루해 이러지는 않잖아요. 적어도 사랑하는 사람끼리 만났을 때는 우선 그냥 옆에 있어만 줘도 좋고 별 얘기 안 해도 기분이 좋은 거예요. 원래 이 사랑하면은 아무 별 얘기 안 해도 돼요. 그냥 쳐다만 보고 빙긋 웃어도 기분 좋고 그냥 낙엽이 떨어졌네? 그래도 기분이 좋아요. 왜? 사랑하니까. 하나님과 기도라는 것은 은혜의 감동이 있어서 이런 대화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지루함이라는 게 없어요. 감격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감동과 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기도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또 이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뭐 같은 얘기 반복 같지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왜? 내가 좋아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니까 최고의 것이 되는 거예요. 최고의 것이. 저도 이제 찬송가를 부를 때 뒤에 가서 뭐 내 평안을 노래하는 고백이라든지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내 영혼 평안해 뭐 이런 찬양 부를 때 야, 이 찬양 참 좋다 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찬송가를 부를 때 이제 처음에 보면 1장 2장은 또 짧잖아요. 이게 짧고 뭐 그냥 뭐 거룩 뭐 이런 것만 나와가지고 별로 이렇게 감동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냥 대충 이 넘어가는 찬양처럼 생각을 했어요, 제가.
예, 가만히 이 찬송을 부르는데, 예,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할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이런 찬양 부를 때 그냥 그저 주악할 때 그냥 대충 넘어가는 찬양이고, 그냥 예배 끝날 때 부르는 찬송, 그냥 생각 없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정말 이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이게 진짜예요. 정말 우리가 은혜 받아서 사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찬양이 너무, 그래서 요새는 이 찬양을 한 번 부르는 게 아니라 한 두 번, 세 번을 또 부르는 거예요. 너무 감동.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배 자체에 감격이 있는 감격. 저 LA 쪽에 어느 교회에서 들은 얘기인데, 어느 집사님이 이렇게 교회를 오는데 그 집사님이 좀 너무 멀어. 그 하이웨이로, 이 LA 그 회각에 우리나라는 순환도로처럼 이렇게 고속화된 도로로 거의 2시간을 와야 돼요. 2시간을 오는데 젊은 집사 내외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거예요. 그것도 어린애들이 2개 또, 예, 아들 하나 딸 하나 조그만 애들인데 그걸 데리고서 한 주일도 안 빠지게. 그것도 제일 먼저 와서 교회가 크지 않으니까 청소도 좀 해야 될 때가 있고 이런데 자기가 다 하는 거예요. 예배 끝나고 나면 또 제일 늦게까지 남아서 혹시 어디 사무실에 불 안 껐는데 불도 끄고 의자 같은 거 정리해 놓고 애들이 그냥 쓰레기 버리고 또 청소도 시키지 않은 이 부부 집사가 그렇게 열심히 섬기는 거예요. 어느 날 주일 예배 끝나고 목사님이 집에 가려고 주차장에 나와 보니까 그 집사님이 그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우, 집사님 지금 가시네? 그랬더니 또 그 집사님도 목사님도 지금 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나 일이 좀 있어. 저도 저기 유아부실에 오늘 누가 청소를 안 했네요. 그래서 그 정리하다 보니까 좀 늦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목사님이 그 집사님 우리 교회 멀죠? 이렇게 물었어요. 워낙 머니까 2시간을 고속 타고 오니까 그게 얼마나 멀어요. 교회가 멀죠?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그 집사님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아니요, 우리 집이 멀죠. 그랬어요. 같은 얘기 같아요. 그런데 이 집사님은 교회 올 때는 한 번도 멀다는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예배하러 가는 게 기쁨이 있어요. 기대감이 있어요. 그게 멀다는 생각이 안 드는데 막상 예배 끝나고 집에 가려고 생각하니까 멀긴 멀어. 정말 멀긴 멀어. 우리 집 멀구나. 그래서 집에 가려니까 예배가 너무 기쁨이 있는 거예요. 충만한 사람은 예배에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저도 제가 처음에 젊었을 때 은혜 처음 받았을 때 예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예배 좀 자주 보게 좀 날짜를 정하시지 왜 이렇게 예배를 일주일 만에 한 번씩만 드리게 하셨어요. 이왕이면 나보고 만약 날짜를 짜라면 월요일, 주일, 화요일, 주일, 수요일, 주일 그렇게 짰으면 좋겠는데 최소한 하루 건너 한 번은 그래도 와서 예배 드리면 더 좋겠는데 그런 마음이 생긴 적이 있어요. 은혜 받으면 예배가 즐거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너무너무 즐거운 거예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충만한 사람은 어떠냐면 내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절대로 잘난 체하거나 내가 이거는 철이 없어서 그래요. 신앙에 철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정말 은혜 안에 사는 사람, 충만한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고 있다는 게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세상에 잘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똑똑한 사람 얼마나 많아요. 요새 뉴스에 보면 훌륭한 사람들 다 나오는 것 같아. 좀 이상하게 나오긴 하지만 다 나오긴 다 나와요. 근데 저는 안 나오더라고요. 아무리 봐도 내 얼굴 거기 안 나와. 그렇게 나오는 훌륭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왕이면 그 똑똑한 사람들 데려다 쓰시면 하나님도 일 부리기도 쉬우실 거 아니에요. 모질한 거 부르는 것보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고 우리 부족하지만 불러주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은혜 받으면 그게 너무 감사함. 그래서 뭘 하는데 감사함으로 하게 되는 감사함. 억지가 아니요 감사함으로. 이게 충만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왜 초대교회에서 충만한 사람들을 불러서 임직자를 택하느냐 하면 이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너무 이게 드는 거예요. 말씀 들어도 감사해야 하고, 기도할 때 감격이 있고, 예배가 정말 가슴에서 우러나는 고백으로 드리고, 뭘 시키면 그냥 너무 감사해서 나 같은 걸 또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고 쓰니 이거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충만한 사람들을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임직하시는 여러분들 다 충만한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기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도 충만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충만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성경에 여러 가지 방법을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가장 기본이 된다고 하는 거 한 3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꼭 기억하셔서 평생 이 말씀 지키면서 그대로 사셔서 정말 끝까지 충만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여 세우신 것을 후회하지 않을 만한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충만하려면 어떻게 되야 하느냐? 제일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 읽는 걸 좋아하고 말씀 듣는 걸 좋아해야 됩니다.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세요. 시간 있는 대로 읽으세요. 이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되셨는데도 신구약 성경 한 번도 안 읽고 되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도 그런지는 모르지만은 다른 데 보면은 있어요. 내가 봤어. 어느 장로님이 나한테 자기 입으로 고백하는 것도 들었어요. 목사님 죄송하지만 저는 그때 그분이 장로 된 지 27년째라는데 물론 성경을 여기저기는 읽었지만 이렇게 전체적으로 읽어본 적은 한 번도 없다 그러면서 자복하시더라고요. 이제부터 읽으시라고 내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야 돼요. 왜? 여기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어요. 이거 알아야 뭐 순종을 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이걸 알아야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알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지를 여기 다 있다 그 말이에요. 성경을 부지런히 가까이 하세요. 성경 말씀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그게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충만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기도해야 돼요. 수단 부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매일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임직자가 되시면 의무적으로 하루에 한 번은 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그러니까 카렌다에다 표시를 해가면서라도 매일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매일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매일 기도할 때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매일 기도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섬길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분명히 구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그 은혜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충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자꾸 어떤 수단을 부리려고 하기 전에 기도하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거가 가장 큰 힘이에요. 내가 내 일을 하고 있으면 내 일을 하는 사람은 나요. 그러나 내가 엎드려 기도하면 내 일을 하는 이는 하나님이세요. 누가 내 일을 해야 잘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나라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나라가 시끄럽다고 앞서서 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엎드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인간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편 22편 28절인가도 보면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해서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충만한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고집을 부리고 내 생각에는 하고 자기 생각만 내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절대 순종하려고 할 때 거기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31절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 순종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기셔서 장로와 안수집사와 권사로 불러주시고 이렇게 임직받게 하신 거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면서 오늘 말씀 꼭 마음에 새겨서 충만한 사람이 됨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도 은혜로운 교회지만은 여러분들 때문에 교회가 더 아름답게 귀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역사가 일어나기를, 그리고 함께한 여러분들에게도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이 쓴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을 통하여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